이스라엘의 3대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애굽에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13년 후에는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은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많은 곡식을 저장해서 기근을 대비했습니다. 그 7년 풍년이 끝나자 근동적 전역에 7년 대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애굽에만 식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다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배려로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풍요롭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역대 왕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7년 그 대기근 동안 애굽 사람들의 목숨을 건진 요셉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고마워했습니다. 애굽의 온 백성들도 요셉을 존경하고 그의 가족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크게 번성하고 고센 땅을 가득 채울 만큼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이 커졌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온 지 430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은 20세 이상의 장정만 약 6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3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애굽에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 왕조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강대해지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졌습니다. 위기를 느낀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들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그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감독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자기들의 신전인 비돔과 바로의 궁전인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식간에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다 애굽 사람들에게 몰수를 당하고 학대받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희한하게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킵니다.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등 힘든 일은 모두 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키고 그들을 혹독하게 부려먹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자 바로는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은밀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거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바로가 화를 내면서 그 산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려주었느냐. 그들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불러댔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다 자기들이 알아서 아기를 낳고 몸을 벌써 풀더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산파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불어났고 점점 더 강력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주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명령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매일 밤 탄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 왕의 가혹한 명령에 그들은 가슴을 쥐어짜며 울부짖었습니다. 아기를
자기 생떼 같은 그 아기를 강에다 던질 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반드시 하나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류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한 아기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 아므람이 레위 지파의 여자 요게벳과 결혼했습니다. 요게벳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겨두고 몰래 키웠습니다. 너무 죽이기가 아까운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이 이 아기를 어찌하든지 살리려고 했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자라니까 이제는 우는 소리도 더 커졌고 그 아기를 숨겨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구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그 안팎으로 바르고 아기를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변의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 미리암은 멀찍이 서서 그 아기가 장차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그 나일강에 내려왔습니다.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이상한 상자 하나를 보고는 시녀를 보내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보기에도 너무 잘생긴 아이가 응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공주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그때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 한 명을 데려올까요? 그 공주는 임신을 하지 못했고 아기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젖이 나오질 않는데 유모를 구해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래, 어서 좀 데려오거라. 그러자 미리암은 가서 그 아기의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요게벳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래서 요게벳이 그 아이를 안고 데리고 가서 젖을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아기의 친엄마가 아기의 유모가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자기 아들 젖 먹이고 따박따박 월급 받은 여자는 이 요게벳밖에 없습니다. 요게벳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네가 비참한 너의 생활하는 너의 동토를 후회해야 된다. 아기가 젖을 떼고 제법 자랐을 때 요게벳은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고는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건져냄. 모세라는 이름이 그의 삶을 잘 말해줍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나일 강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훗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인데 실제 앞으로 전개될 모세의 삶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된 노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당하는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건져냄이라는 뜻인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의 명령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모세도 다른 아기들처럼 나일강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을 만나게 되었고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왕의 명령으로 자칫하면 죽을 뻔하셨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는 권력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자기 아내도 죽였습니다. 세 아들도 죽였습니다. 장모와 처남과 삼촌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인물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서슴없이 숙청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말고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권좌에서 물러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헤롯 왕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러자 그들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때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이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동방 박사들이 가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헤롯 왕에게 가르쳐주면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우회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헤롯은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군사들을 보내서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은 모조리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사는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는 남김없이 다 죽이거라.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았던 것처럼 헤롯이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학살을 피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문물을 익혔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그 세계 최강대국의 학문과 무술을 다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학문에도 능통하고 무술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아주 준수하게 잘하는 것을 보고 군대의 장관이 되거나 아니면 애굽의 실사가 되어서 바로를 도와서 나라를 다스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친어머니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말입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네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너의 동포들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 귀에 울리면서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어른이 되어 철이 들고 보니까 애굽에서 학대당하면서 노예 생활하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더 마음이 애틋해지는 것입니다. 바로의 무덤인 피라밋을 지으려고 대규모 통곡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동원된 노예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모세의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고된 노동을 하는 자기 민족을 찾아가서 그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호되게 매를 맞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가슴이 찢어지며 마치 자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모래 속에 파묻어버렸습니다. 이튿날 그가 다시 자기 민족들에게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지금 동포를 칩니까? 힘을 합쳐도 지금 모자란 판에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합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것이냐? 모세는 자기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을 아무도 못 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소문이 쫙 퍼진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벌써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말이 애굽 전역에 퍼진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할 일이 탈려났구나. 바로는 이미 모세를 잡아오라는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는 어린 시절 모세와 한 어머니 밑에서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하지만 장성에서 자기가 정치를 시작하고 보니까 모세가 자기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한 형제처럼 자랐지만 커서 보니까 자기의 왕위를 노릴 사람은 모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숙청할 비밀을 그렇지 않아도 찾고 있었는데 모세가 히브리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첩보를 들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는 모세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 시보라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시보라가 아들을 낳자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아무도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광야에서 외롭게 양떼를 치면서 지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과 함께 생활한 모세는 성품이 이제는 양처럼 온유해졌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0년을 양떼에 파묻혀 지내고 보니까 성격이 양처럼 온유해져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해도 다 고분고분 듣지 거기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어떤 어려움을 얘기해도 예수님은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다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 했지만 그들은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왕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임금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이 계명과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원망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온몸이 불덩이같이 열이 올라 죽어갔습니다. 그전에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즉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 중에 이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즉시 해독이 되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아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와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끌고 나가서 아말렉을 대적해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파죽지세로 이겼지만 모세가 힘이 들어서 팔을 내리면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밀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은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존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6절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따르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점이 모세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따라하셔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그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깨닫게 하는 비춰주는 거울에 불과하지 율법이 우리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럼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세를 우상화하거나 모세를 섬기거나 모세를 의지하거나 모세를 높이거나 모세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120세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다 훑어보고 내려다보고 난 다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의 장사되었지만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모세를 우상화하거나 모세를 신격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거인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가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가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 이름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광야와 같은 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뵙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